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 앞에 은혜를 입고 마음의 정결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전반부 단락에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 경고가 이어지는 2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찌든 그 말씀에 대한 심판과 책망으로 올려져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절로부터 4장 4절까지 이 단락 안에 정금처럼 놀랍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마지막 복음의 호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회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시대가 지났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금하셨을 정도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 3장의 단락에서 회개의 말씀을 듣습니다. 회개의 말씀은 회복의 약속하고 함께 있는 거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줄 것이라는 이 복음의 역사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그동안 우리가 읽어가는 입이 더러워서 표현하기 어려운 구역질 나는 신앙의 실태와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다투고 있는 이 교만함, 가난한 자의 착취와 학살을 통하여 이권을 챙기고 나 몰라라 하는 이 무서운 잔인함, 이런 모습들 속에서는 담비와 같은 회개의 초대를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 거죠. 3장 1절에 5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음란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공동 번역하기 쉬운 성경으로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남자에게 부정함을 통하여 버림을 받은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전 남편이 그 여자를 받아줄 수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회개와 회복의 가능성을 아예 서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신명기 24장 이혼법에서 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혼인관계의 파탄 현실을 그렇게 고발하고 있고 2절에 보면 헐벗은 살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길가에 창녀처럼 앉아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냥 고대 사회의 하나의 단면으로 보면 말씀이 공감력이 떨어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드리며 여러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교회가 십자가의 낮아짐보다 권력과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있는 패역함, 그 가증스러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현실을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진정한 의미의 참회를 배우지 못하게 되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렵거니와 사실은 예수 십자가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멸시천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겪어야만 되는 멸시천대와 조롱은 누가 집니까? 남에게 지으려고 합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현실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고 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양육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안견 이전에, 애안묘 이전에 자녀를 사랑하고 사람을 돌보는 일이 소중한 일이며 그것이 우리의 희생이고 우리의 본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말은 반문화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 반역한 자매로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100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멸망, 그 수치 결코 아수르가 도와줄 세력이 아닙니다. 결국은 아수르와 더불어 일어나고 있는 북방의 신바벨론의 세력 앞에 애굽이 등장해서 이 국제 정세의 세력 다툼을 할 때 요시야가 그것에 맞섰다가 그만 애꿎은 희생양이 되고 말고 요시야의 죽음으로 이후 유다 나라는 왕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애국과 바벨론의 속국과 조공과 거역을 했다가 진멸을 당하는 수치를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멸망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었던 그 사실들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신랄한 하나님의 심판,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이 하나님의 아픔의 그 모습, 보고도 알지 못하는 이사야 6장에 나타난 그 시대의 배경이 100여 년 동안 싸워오며 여기 예레미야 시대까지 이르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의 외침과 더불어 회복의 약속에 들려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돌아오너라. 나는 받아줄 것이다. 마치 호세아의 심정이지요.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하나님의 궁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개와 회복의 날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회개가 외쳐지고 회복이 열려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온으로 불러 모으는 일들과 마음에 합한 목자 곧 통치자를 세워서 너희를 양육하고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여들 새로운 구원 역사의 희망을 여기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회복의 역사는 나중에 31장 이후에 새 언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전망으로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레미야 전반부에는 나오지 않는 어쩌면 회개가 끊어진 시대 백성 완악함에 대하여 탄식하고 호소하고 고발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는 애타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다. 그 3장의 이 회개의 메시지가 어쩌면 생수와 같은 은혜의 역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쏟아지는 눈물,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으로 우리가 그곳에 매달려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구 탓하겠습니까? 부모 탓하겠습니까? 환경 탓하겠습니까? 기독교 통계조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023년 현실 세계에서 종교 선호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교, 천주교, 그 밑에 유교도 있습니다.
유교보다 못한 영향력으로 유교가 13.8%, 기독교 선호도는 7.8%.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누가 이런 악을 뿌리고 우리 스스로 굴레와 멍에 아래 신음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회개하고 회복의 거룩한 이상을 품고 주를 섬겼는가? 우리는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죄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엄청난 2장 35절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도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는 종교적 열심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은 남이 했다는 거지요. 그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눈물이 닫혀져 강팍함과 오만함과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고 죽이려 하는 잔인함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고 느껴지면 회개 눈물이 쏟아질 거고요. 그런 공감력이 없으면 회개는 닫혀지겠죠. 하나님은 이 회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놀라운 회복의 비전을 3장 14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눈물, 선지자의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돌아만 오너라.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가 씻음을 받고, 어쩌면 예레미야가 본 것은 바벨론 포로 기간을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이 정화의 기간이죠. 그 정결을 통하여 회복의 웅대한 비전의 말씀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를 절감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기도가 이 회복의 말씀 앞에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